3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뭐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새벽 오늘도 은혜 허락하시기 위해 저희들을 이 새벽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과 교통하며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모였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하여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실과 또한 반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시는 걸음을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시면서 오셨으며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 왕이 자신을 다스리는 성으로 귀성하는 행렬의 이미지로 오늘 앞본문에 20장 내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마치 집이 어질러진 것을 책망하는 부모처럼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낭장반처럼 이것저것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이들을 혼내시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불편하게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치리하실지에 대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나서 그 포도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게 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포도를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되어 주인은 자신의 소출을 얻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한 번, 두 번에 걸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로 때리거나 또한 매를 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얼마나 그 종들을 비참하게 했는지 주인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최후의 보루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소작인들, 다시 말해 종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보낸 주인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모습들을, 지난 행동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인의 종의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에 대해 쉬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농부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누구일까요? 예언자였고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지금 우리가 비유라는 틀 안에서 본문을 보아서 그렇지 실상 매우 이기적이고 야만적이고 악하고 황당한 사건임을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신앙적인 가책도 없이 버젓이 그렇게 종이면서도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작인 농부들이 크게 착각한 결정적인 것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금방 어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 집단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조차도 자신의 것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분명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게 바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되에 질문을 해 보십니다. 이 악한 농부들을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농부에 대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41절을 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답변은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다시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와 창녀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다시 말해 이 종교제자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말씀보다도 오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주님의 주고받는 식의 대화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다윗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의 악행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곧바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비유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뿐만 아니라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악한 농부의 비유, 심지어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까지 이 모든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의 회개, 돌이킴, 그리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 비유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비유의 현장 가운데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말해 교회의 리더인 목사와 장로 그리고 항존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한 신앙적 교훈을 담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바로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중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42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결과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저 맡은 자의 권리만 누리는 좋은 것만 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대한 열매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41절의 진멸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결과를 결코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맡은 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 열매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주인과 다르게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에 참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열심을 더욱더 기도하며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이 이 시대에 던져지는 주의 경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 난 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말씀의 열매를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사는 복된 장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1년의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빙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어지게 하시고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